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6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호모 오란스, 기도하는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지난주에는 호모 만두칸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제목은요 호모 오란스입니다. 기도하는 인간입니다. 어느 날 김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평소에 명랑한 김 집사님이 이렇게 어두운 얼굴을 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많이 놀랐어요.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헬스케지셨어요. 김 집사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사람도 피하게 되고요. 주일에 교회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특히 친교 시간은 피하고 싶어요. 기도할 힘도 없고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딴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도 덩달아서 심각해졌어요. 김 집사님한테 영적인 침체가 온 건가? 아니면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혹시 교회에서 상처받은 일이 있었나? 여러 가지 걱정이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목사님이 김 집사님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집사님, 정말 큰일입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집사님, 혹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집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집사님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기도할 때마다요, 제가 베드로가 된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먹을 것만 잔뜩 보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끝까지 들어야 해요. 그래서 김성근 야구 감독의 명언, 한국 사람들한테 딱 맞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도요, 끝까지 읽은 겁니다. 이제 1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1년에 성경 한 번씩은 읽으시죠? 아이고, 목사님, 성경책 두꺼워서요. 다 읽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요, 중간중간 띄엄띄엄 읽지 마시고요. 차라리 결론부터 읽으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 3장이나 4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이야기부터 읽으셔요.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 읽으십시오. 끝장을 보십시오. 이제 곧 2025년도 끝장 납니다. 성경도 끝장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사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요, 베드로의 끝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잠시 언급되긴 하지만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 사역을 끝으로 사도행전 13장부터는요, 바울에게 무대를 내줘요. 기호는 41년에 헤롯 아그리빠가 집권하면서 교회를 다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 10년 동안 교회는 정말 많이 부흥을 했어요. 헤롯 아그리빠는요, 가장 먼저 야고보 사도를 참수합니다. 성경학자들은 헤롯이 야고보에게 내린 참수형은요, 다분히 정치적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박해하고 베드로를 투옥하고 야고보를 참수하는 것을 보고서요, 유대인들이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 이어서요, 베드로까지 참수할 작정이에요. 마침 그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헤롯은요, 명절이 끝난 직후에 베드로의 사형을 집행하려는 중이었어요. 헤롯은 자신의 성에 베드로를 감금하고 4명씩 4조를 짜서 보초를 섭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 처형하고 무덤에 묻었던 6월절 기간을 연상시켜요. 오래전에 예수님의 시체도 사라졌고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기이한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요, 16명의 군인이 동원돼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심지어 그 역사적인 그날 밤에는요, 2 군인이 감옥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를 끼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죽이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이죠.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참수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힘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교회는 박해받는 중에도 주님께서 맡기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요, 5절과 12절 2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가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제목으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는 잠들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순교를 앞두고 두려움 없이 스데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교회를 위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유유히 빠져나가고 다시 교회를 지키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최소한 이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더 많은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는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제목으로 기도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그 간절히 기도하다, 간절히 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전력을 다해, 힘을 쥐어 짜듯 절박하게 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전력을 다해 힘을 쥐어 짜듯 간절하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간절히 기도함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간절한 기도는요, 또 기도하다가 계속적인 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감옥에 갇혔고 참수형을 앞둔 베드로를 위해서요, 간절하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처한 위기가 겟세마나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위기와 비슷하다는 것을요, 본문을 통해서 여러 번 암시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때 베드로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어머니집 대문을 두드립니다. 탕탕탕탕탕. 로데라는 여자아이가요,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라서 당황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요, 지체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알렸어요. 기도하던 사람들도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어요. 그리고요,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보고는 놀랍니다. 아,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떤 설교자들이요, 감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는 것을 믿지 못한 그들의 믿음 없는 기도를 지적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그들처럼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응답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드리는 기도는요,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지난번처럼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투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추록이라는 단순한 생각이죠. 투옥은 악이고 추록은 선이라는 흑백 논리입니다. 믿음의 초보일 때는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임신했을 때 입덧하잖아요. 입덧하면서 뭘 먹고 싶다고 기도한 경험 있나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권사님께서 그 음식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된 거죠.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아기를 낳은 후에도 계속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기를 낳은 다음에는요, 입덧 때문에 뭘 먹고 싶다는 기도가 아니라 이 아이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성장하도록 기도해야죠. 기도의 내용도 성장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무엇라 기도하셨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나요?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베드로를 위한 그들의 기도라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원대로 응답되는 기도는요,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도는요,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쁨을 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 못할 만큼 놀랍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곤히 잠든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잠자던 그때의 베드로가 아니죠. 겟세마네에서 잠자던 베드로는 믿음의 초보였지만요, 헤롯의 감옥에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는요, 믿음의 영웅입니다. 베드로가 극적으로 풀려나는데요, 참수형을 받기 전날 밤입니다. 광채가 빛나는 천사가 나타났는데 베드로의 양옆에 병사들은요, 쿨쿨 잠을 잡니다. 16명이나 되는 보초병의 제재를 받지도 않고요, 1차 관문, 2차 관문을 무사 통과합니다. 베드로도 속으로 생각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천사와 함께 있던 당사자도 그 상황이 놀라서요, 생시인 줄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요, 이렇게 기적적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 믿지 못할 기적은요, 베드로도 믿지 못했고요, 기도하던 지체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믿지 못한 것은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믿지 못할 정도로 놀랍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들의 믿음 없는 기도를 타박해야 한다면요, 그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도 믿지 못한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불신앙의 인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풀려날 것이라는 믿음도 없이 기도했다는 설교에서 등장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농촌 마을에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요,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매일 모여서 기도했어요. 가뭄이기 때문에 농사 일도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교회에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기도하고 있는 중에 밖에서 빗소리가 들립니다. 시원합니다. 사람들은 빗소리에 기뻐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단 한 소녀만 우산을 챙겨왔고요, 우산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 소녀는 아마도 루데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오직 한 소녀만 비가 올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고, 다른 사람들은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도 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한다면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우산을 챙기라는 그런 예화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농부가 가물어서 할 일도 없으니까 교회 가서 친구들이랑 기도나 해야겠다, 그러면서 우산 들고 교회 가서 기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뭄에 농부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농부라도요, 가뭄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준다는 것을 믿고 싶을 지경 아닐까요? 그 마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비를 기다리는 농부가 우산을 준비한다는 상상력, 정말 생뚱맞습니다. 농사 지으러 가면서 우산 들고 다니는 농부 본 적 있어요? 농부는요, 비를 간절하게 바라지만 우산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던 농부일지라도요, 비가 내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놀라고 기뻐할 겁니다. 와, 진짜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우산을 준비하라는 설교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기도와 응답인지 몰라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우산이 웬 말입니까? 비를 피하려고 준비하는 우산은요, 농사와 가뭄을 모르는 그 도시인의 기도예요. 그 이야기의 소녀는요, 자기가 준비한 우산을 펼치느라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니까요. 우산을 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산 쓸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이것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도예요.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정해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어린 아이의 기도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린 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깨닫고 어린 아이와 같이 생각하였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을요, 기도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내 원대로 응답받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했으나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어린아이의 기도를 버렸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헤롯의 감옥에서 풀어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참수를 당했지만 베드로는 풀려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묘막측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영웅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뜻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서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구원하셨지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살아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자기를 위하여 죽는 것도 아니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 베드로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최우선은요, 베드로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 베드로가 참수당할 위기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의 기도예요.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베드로를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죽었는데 왜 베드로는 사느냐? 아직 베드로가 이 땅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유유히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나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할 제목은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신 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사역은 그 말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라는 지도자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은 더욱 흥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헤롯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요, 베드로도 바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설교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2장의 끝은 베드로의 예루살렘 교회 사역의 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헤롯의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요 바울을 만나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나중에는요 로마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집니다. 바울이요 이방인의 사도가 맞지만요, 베드로는요 사실상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한 명실상부한 사도들 중에 사도입니다. 베드로의 끝은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침수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끝은요 23년 후에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 교회의 감독으로서 네로 황제에게 십자가형으로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걸며 헤롯을 이기고 네로 황제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것도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 무엇인지 아시죠? 만약 그 끝에 대해서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의 마지막 3-4장 읽으시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장을 읽으십시오. 그것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끝입니다. 완전 끝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끝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끝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 역사의 한 장면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여러분은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마지막 경주를 다 달리십시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요,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기도가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원대로만 응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40년 차인데도 아직도 그런 어린 아이의 기도를 버리지 못했다면요, 먼저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두 손을 모으고요.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내 원대로 응답받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했으나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어린아이의 기도를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간단하게 바꾸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무슨 기도의 제목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끝내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요, 우리가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기적과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호모 오란시스, 기도하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두 손이 결박당한 채로 주의 손을 기다리는 베드로처럼 풀림이든 순교이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두 손 모아 기도했던 교회처럼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호모 오란스입니다. 여러분이 호모 오란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꿇을 수 있는 무릎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을 수 있는 두 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호모 오란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가고, 아니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또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